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일 거네.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차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삶의 최우선 순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최우선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고, 어떤 일이나 대상을 특별히 다른 것에 비하여 가장 앞서서 문제로 삼거나 다룹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집안일을 하는데도 가장 먼저 문제로 삼거나 다뤄야 할 것들, 그런 최우선이 있고, 또 우리가 빚을 갚아도 최우선 변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할 빚이 있는 거고요. 이 삶 전체에도 최우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는 각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최우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도 다르고 교양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최우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 이것이 삶의 우선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 사도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이런 기독교인의 삶의 최우선의 순위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에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성경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를 이해할 때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최우선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이 대단한 지혜서지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신앙 고백을 알려주고 찬양, 감사, 결단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1편에 시편 전체의 사상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의 결론이 바로 1편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럼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전체의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왕좌왕한 삶을 살고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 이것이 시편 전체의 사상이고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구조로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시작이 창세기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결론인 거예요. 성경 전체의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천지, 하늘, 땅 그 속에는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 새 땅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 결론을 1장 1절에서 이미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지에 해당하는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성경 첫 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1장 2절로 2장 3절까지의 창조의 한 주간, 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한 주간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누차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6일간의 만물 창조가 아니고 인간, 우주 모든 창조물의 설계를 이렇게 하셨다. 이거는 조감도 설계도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우주 역사를 진행할 것인가, 개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인가, 그게 창조의 한 주간에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 결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아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이야기, 이것이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그거를 그대로 시공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창세기 이것이 성경의 시작인데 이사야 4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옛적부터 보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처음부터 보였던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6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창조로부터 감추인 것들, 그거를 다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이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창조의 한 주간이나 창세기 전체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적인 진리나 전체가 같은 맥락인 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인류권 역사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산에서 말씀을 가리킨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3절에서 12절까지 8개의 천국 가는 계단인 8단 진복을 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편에서도 1편에서 먼저 결론을 말씀하시고 모든 사상이 다 거기 들어있고, 성경 전체의 창세기 시작에서도 모든 결론과 사상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산상수훈도 5장에서 3절로 12절까지 시작하면서 8단 진복을 딱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결론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이 천국이 심령 속에 임하지만 실제는 10절 말씀에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첫째 계단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지만 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니까 거기서 천국이 심령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장에 가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 나타난 그 천국이 바로 10절에 있는 그 천국, 그 나라, 그거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가 오늘 최우선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8단 진복을 딱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오늘 그것이 이제 마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완전해져야 된다, 완전의 길을 보이시고, 그리고 6장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딱 말씀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인생에 필요한 의식주와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할 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단 진복의 8번째에 나타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천국이 저희 것으로 임하는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한 첫 번째 계단을 올라오고, 각자 영적 성장에 따라서 8개의 계단 중에 어떤 계단들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8번째 계단인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2번째 계단에 있다면 3번째 계단을 올라가도록, 3번째 계단에 있다면 4번째 계단을 올라가도록 이 단계단별로 영적 성장을 이루며 8번째 그 나라가 임하는 그거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가보세요. 풀한 복이 없는 그런 광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40년을 지나가는데 풀한 복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무언가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고, 이제 생수를 보내주셨고, 하늘만 바라보고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생수를 보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줍니까? 가나안에 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는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가나안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다 놓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주셔서 보증해 주셨고 서로 계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광야 속에서 가나안 가는 목적을 따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8번째 계단을 향하여 그거를 지향하는 삶을 계속 살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의 최우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사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의 삶을 살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고 이 계단을 따라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성경 전체에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영혼들도 이제 똑같이 그들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함께 구하는 삶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질문한 바리새인들 옆에 있는 제자들 바로 너희 안에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말이 내 안에도 있지만 다른 사람 안에도 임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9장에 나오죠. 열왕의 때에 한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 이게 천년왕국이고 곧 멀지 않아 환란을 지나고 나면 도래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심령과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실제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까지도 매우 가까이 다가온 그런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의를 구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8단 진복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이것이 의로워지는 단계인 거예요. 바로 실제 득이 되는 단계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먼저는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이것이 마음속에 임하도록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청결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것 때문에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영성 클리닉도 하고 이것 때문에 출판도 하고 이것 때문에 방송도 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그리고 우리 각자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아직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여단계에 있다면 이게 두 번째 연단 이후의 축복과정인데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애통하는 단계에 있다면 위로를 받는 그런 복이 올 것인데 그 애통하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거를 지향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단계에 있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렇게 약속한 모든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영혼이 성화되고 이제 점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삶의 최우선이고 이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약속하고 계약한 대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신다 그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인생은 더 망할 수밖에 없고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결론으로 이런 최우선의 순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계단 속에 약속하신 그것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죠. 욥기서 8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예요. 대화진 성경에는 768페이지입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연단받는 욥에게 수하사람 빌닷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여 정직하고 이렇게 조건입니다. 이런 삶을 제시하여 이렇게 인생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전능하신 이로 믿고 그 앞에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너를 돌아보겠다고 6절 말씀에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 청결하고 정직한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욥은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갔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기서 42장이에요. 4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 욥이 청결한 단계가 됐어요. 그 조건대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욥을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욥을 기쁘게 받으셔서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고 그렇게 욥을 청결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이 갑절 주었다는 여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욥이 말씀대로 청결하고 정직하여 의로운 삶으로 사선 그 조건을 이루는 삶을 살고 나니까 하나님도 그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대로 갑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몽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고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1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줘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하고 또 자녀를 10명을 또 다 줬어요. 15절에 보니까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저희 하나님이 청결한 삶을 살고 의롭게 사니까 이제 제사장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자녀들을 10명을 주고 이렇게 더 많은 복을 주고 갑절로 축복을 하셨더라 그래요. 이 욥이 대단하지요. 그 딸들에게도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이 말씀 보세요. 제가요 2004년에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신문에 크게 났어요. 딸들의 반날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에버랜드를 용인에다 만드는데 그 용인의 그 에버랜드 땅이 600억입니다. 600억에 사는데 그 용인의 땅이 용인이시 가문의 땅이에요. 제가 용인이시입니다. 그래서 그거 600억을 받아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근데 아들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거를 수송을 했다고 말해요. 이게 용인이시 이야기네. 그때 딸들이 이겨갖고 딸들도 그 재산들을 분깃을 받는 그게 법이 그때 바뀐 거예요. 2004년에. 그러니까 딸들도 지금 다 재산을 받잖아요, 지금은. 그 딸들의 반란이에요. 그 저도 용인이시니까 미국 갔다 와갖고 그럼 나도 용인이신데 얼마 줘야 되지 않냐고. 뭐 자녀들은 막 1억씩 주고 뭐 이렇게 다 파가 달라서 안 준대요, 저는. 그러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으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지요. 몇 억 받아가고. 어쨌든 이 욥은 벌써 이 아브람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람 시대. 수천 년 전인데 오라비 자식들처럼 딸들에게도 다 기업을 줬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 어려운 가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손자 4대까지 이렇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제 이기는 자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게 형통하고 정직한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대로 형통하여 청결하여 오늘 형통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물론 이기는 자가 돼서 감각적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지만 말이죠. 이게 바로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별의 약속대로 궁휼히 여기는 자의 단계가 내 영적 성장 단계라면 궁휼히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궁휼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단계별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의식주를 비롯하여 모든 것, 거기다가 플러스 제일 좋은 신령한 복, 이것까지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최우선순위,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삶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청결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살게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그래서 이 삶의 최우선 그대로 약속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온 세계와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꽉 잡고,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일생의 주제 선고로 삼고 살아가요. 미국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말씀 붙잡고 말이죠. 오갈 데도 없고 이렇게 자동차도 집도 다 뺏기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가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산 적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일생 동안 잡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생 저의 주제 선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작정 기도 동안에 저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에 미국에도 하고 이번 작정 기도에 이 말씀을 붙잡고 100일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깨닫고 삶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도와진다고 하는 이 모든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최우선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욥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삶의 최우선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최우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최우선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찾는 의식주를 다 채워주실 것이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이렇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미국 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아있는 교회와 지체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삶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널리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